예, 여러분, 우리나라 소설가 박민규 씨의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주보에도 실어 놓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랑은 오해다. 그를 사랑한다는 오해. 그는 이렇게 다르다는 오해. 그녀는 이런 여자란 오해. 그에게 내가 전부란 오해.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오해. 그녀는 더 없이 아름답다는 오해. 그에게 내가 필요할 거란 오해. 그가 지금 외로울 거란 오해. 그런 그녀를 영원히 사랑할 거란 오해.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든 사랑은 오해다. 공감되는 부분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을 오해라고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그 오해를 진짜 사랑으로 바꿔 가든가 아니면 어쩌면 또 다른 오해를 찾아 여기저기 둘러다니면서 찾아 사는 게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비단 사랑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오해를 안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게 오해인지도 모르는 채 살기도 하죠. 어떨 때는 자기 쪽에 유리한 오해를 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아주 불리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쉽게 풀어지는 살짝 비틀어진 오해도 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정반대 편에 서서 단단히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어느 신학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우리의 오해를 받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조금 하나님을 알 것 같다고 하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 조금 이해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이해라는 것이 과연 진짜 이해인지 또 다른 오해인지 힘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 안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을 함께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께서 마치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그것도 아주 단단히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굉장히 답답해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오해를 풀 때 그러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예, 주님도 지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9절 그리고 51절 주보에도 실어놨거든요. 50절 빼고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니냐? 나는 분쟁하러 온 거다.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대부분 그냥 술술 막 읽히는 부분이 많은데 마치 급브레이크를 삑 하고 밟게 되는 그렇게 멈추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나? 싶을 때가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도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왔다. 이런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 평화의 왕, 화평의 왕 아니신가요? 분쟁이 있는 것도 갈등이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평화가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니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하는데 거기서는 불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칼을 주러 왔다는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여기서 우리말로 번역된 검을 주러 왔다지만 헬러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번역하면 검을 던지러 왔다가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우리 주님이 던지신다는 이 불, 그거는 우리의 따뜻하게 하고 온기와 열정을 말하는 그런 불이 아니라 보다 파괴적인 태워버리는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 속에서 읽을 수 있죠.
주님이 던지신다는 그 검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보다 공격적이고 무서우면서 다 베어버리겠다는 검이라는 거, 문맥송에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불과 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짜 평안을, 가짜 화평을 깨뜨리신 분입니다. 평안에 대한 오해, 화평에 대한 오해를 가차없이 깨뜨리십니다. 그럼 교도소 안에 죄수들이 질서 있게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또 뭐 삼엄한 통제 속에서 분쟁 없이 지낸다고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평화롭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한 가족을 한번 가정해 볼까요? 한 가족이 가정 안에서 함께 있긴 하는데 그냥 다 각자 밥을 먹고 다 각자 핸드폰을 보고 아무 대화가 없습니다. 대화가 없으니 갈등도 없습니다. 그런 가정을 보고 참 평화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이 없는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가족, 가짜 평화 속에 있는 거죠. 예수가 내 삶에 들어오면, 예수 복음에 눈을 뜨면 내 삶의 가짜 평안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 관계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날 망가뜨리면 안 되겠구나에 눈뜹니다. 주님이 던지신 불, 그것이 나를 태우기 시작하고 주님이 던지신 검이 그 가짜들을 베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집이 아주 오래된 집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천정에서 물이 줄줄 셉니다. 그리고 벽에 구멍이 나서 쥐가 막 드나듭니다. 근데 그 집 안에 멋진 등을 달고 그리고 멋진 소파, 고급스러운 소파를 들여놓고 인테리어 소품을 막 예쁜 걸 갖다 놓는다고 해봅시다. 이게 뭔 짓입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급한 것은 집을 바꾸는 겁니다. 집을 옮기든가 새로 짓든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되 여기 자꾸 조금 고치고 저기 조금 고치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완전히 새 집으로 만드신 후에 그 내부를 하나씩 섬세히 만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는 것은 내 삶의 영역에 종교 생활이 하나 늘어났다, 이게 아닙니다. 복음이 나의 온 존재를 파고들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뭐 교회 그냥 주일날 잠깐 나오고 그렇게 부담 없이 예수 믿고 싶은데요. 예, 죄송합니다만 그래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 부담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이전에 그 낡은 집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게 무너지지 않은 채 그 안에서 뭐 소소한 거, 뭐 내가 지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늘 제자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의 그 옛집을 태우시도록 태우는 걸 먼저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옛집을 태우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일, 그게 마치 전쟁처럼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새 포도주를 옛 자아라는 헌부대 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헌부대 안에 예수라는 새 포도주가 오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래서 그 헌부대가 찢어지고 맙니다. 헌부대로는 예수라는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름 자기 것을 고집하고 예수라는 새 포도주를 담으려다가 부글부글 정신이 없어지자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좀 편한 오래된 포도주, 좀 만만한 포도주를 담으려 좀 별 무리 없는 김 빠진, 진리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런 걸 찾아서 떠납니다. 더 이상 발효되지 않을 그 무엇을 찾아 떠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새 술은 은혜라는 부대, 그 은혜가 빚어낸 새로운 피조물, 그 주머니에만 담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쟁하러 오셨다면서 그 분쟁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52절과 53절 말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라. 예. 그 불을 받아서 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먼저 가족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아들이 또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게 될 거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교회 다니느라고 우리 아버지와 좀 싸워도 어머니와 싸우고 시어머니와 싸우는 일 그건 괜찮은 일이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 마음 아프게 하고 교회 오는 일, 자녀와 분쟁을 하면서까지 뭐 교회 활동을 해도 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조금 두 가지 측면으로 조금 큰 줄기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아버지와 아들,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분쟁은 기존 질서와 새로운 질서와의 갈등은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배워왔던 기존 가치관, 세계관, 내가 몸담아왔던 어떤 환경들, 그것에 대한 저항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은 기존 질서, 기존 세계관, 세상의 고정관념을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그 떠남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시작됩니다. 떠나면 이제 보여줄 땅,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죠. 떠난 자만 그 땅을 볼 수 있습니다. 떠난 자만이 그 땅을 보게 되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니 도무지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쉬웠을 거고, 그렇지 않았다면 마음의 갈등과 불안을 안고 떠났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떠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분쟁을 또 다른 한 측면으로 본다면 기존에 맺고 있었던 관계,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 아들, 딸, 며느리, 이 관계를 복음 안에서 새롭게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복음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나의 부모님을 새로 만납니다. 나의 자녀를 새롭게 만납니다. 부모님도 피조물임을, 부모님도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부모님도 역시 죄인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저절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분쟁을 겪으면서 알게 됩니다. 때로는 대화가 힘들어지고 서로 이해 못하는 지점도 만나고 그러면서 만나게 되죠. 이 두 가지 외에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펴본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맺은 관계들, 그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 관계에 의존하고 그 관계의 매인 삶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 설명이 좀 필요한데 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런저런 갈등과 분쟁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분쟁이라는 거 꼭 물리적인 분쟁, 진짜 뭐 싸우고 말다툼하고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면의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여러분 파도를 일컫는 우리말, 순 우리말 중에 너울이라는 말과 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울은 바람이 어디선가 생겨난 바람이 바다에 불어오면서 파도를 치게 만드는 거죠. 바람이라는 외부 상황 때문에 일게 되는 파도를 너울이라고 말합니다. 뭐 일기예보에서 바람이 어떻게 불어서 너울성 파도가 이게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파도죠. 그런데 굼리는 바람이 없는데 바다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파도를 굼리라고 합니다. 스스로 치는 파도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람이 하나도 없는데 파도가 이렇게 치는 때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적 요인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살아갑니다. 외부적 바람, 상황, 환경,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
뭐 엄청난 바람, 이렇게 파도를 일으키는 삶을 대부분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연수가 흐를수록 그런 외부적인 바람에 의해 살지 않습니다. 바람과는 무관하게 내부에 있는 복음으로 인한 파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분쟁은 너울이라기보다는 금리에 가깝습니다. 어린 신앙은 너울적 신앙이라면 우리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면 금리적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 바람에 의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는 영향을 덜 받고 내 내면의 말씀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 그거에 대한 갈등이 시작되는, 더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우리가 말씀을 깊이 만나는 삶, 말씀을 잡고 사는 삶을 살다 보면 점점 보이는 갈등은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나이 먹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제가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연장자 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40이 되고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40이 되니 예전에 힘들어왔던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40이 되면 만나게 되는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또 50이 되자 더 깊은 평안을 만납니다. 저는 60이 또 기대됩니다. 점점 너울은 없어지고 궁리가 있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기에 수시로 울렁이는 궁리는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궁리가 진짜 아름다운 갈등입니다. 주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하시면서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런 말씀하죠. 내가 아직 불이 안 붙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불이 과연 언제 붙을까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대가 있으니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 조금 볼까요? 주께서 받을 세례가 있으시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죠? 씻는 거죠. 씻김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더 이상 자아의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우리는 세례식을 거행하죠. 근데 우리 주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받을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물 세례는 분명 아닙니다. 근데 뭔가 또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씻음과 죽음이라 그랬죠. 그럼 주님이 받으실 세례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님이 받을 세례가 십자가죠. 아, 그렇구나. 십자가구나. 그러면 십자가인 걸 알겠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씀하시죠.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본문 속에서 하신 말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 나를 만나면 분쟁할 것이다. 이 말씀은 주의 십자가를 만난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 삶에, 우리 존재에 놀라운 불이 떨어집니다. 놀라운 검이 나를 향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 자체가 불이며 검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될 정도의 그 정도의 처참한 죄인이라는 것에 눈 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심령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만나고 또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만나게 되죠.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만날 때 사실 우리 삶에는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무너져가는 집을 끌어안은 채 상들레를 달고 고급 소파를 들여놓고 그러면서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사는 것,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답답해 하시죠.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답답함, 오해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분의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못 느끼신다면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의 답답함이라도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하나님이 저에게 그치라고 하는 날까지 아마 그 일을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가운데 때때로 아픈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만나셔야 되는데, 주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그 사랑이 항복하시면 되는데, 그냥 하시면 되는데,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저에 대한 때로는 이 답답함이 누군가에게 이제 오해로 다가갈 때도 있죠. 목사님 왜 저러실까? 예, 뭐 저를 오해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뭐 안 풀려도 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예수를 잘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잊어버리고 저를 미워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 다 괜찮습니다. 그냥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 그거면 최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오해했다가 조금 알게 되고, 조금 그거였구나 싶다가 또 다른 오해를 하게 되고, 내 방식의 오해를 또 안고 아마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아마 그렇겠죠. 며칠 전에도 윤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자주 하는 말씀이긴 한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 않냐고 다 알고 말하는 듯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날 이렇게 사랑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역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모든 부정한 것을 태우시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검이십니다. 모든 악한 것을 베어버리고 쳐내시는 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변형, 통증, 그런 수술의 시간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구주로 모시면 흔들립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내가 맞았다는 것이 틀렸던 거구나 인정하게 되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던 거구나를 만납니다. 나를 이끌어오던, 나를 지배했던 시대정신, 가치관, 그것이 무너지고 거기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였는 줄 알았는데 너무나 나는 무지했구나를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 가짜 화평, 기존의 화평을 깨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멀쩡히 아무렇지 않게 교회 다니다가 이 불을 만나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건성으로 교회 다닐 때는 아무렇지 않다가 진짜 십자가를 만나면 저항이 시작됩니다. 자꾸 반항하는 거죠. 교회의 말씀에, 리더에게 저항하는 시간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좋은 과정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에는 내면의 갈등이 수시로 옵니다. 그 마음의 갈등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하나, 둘 녹아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화평은 갈등 없는 삶이 아니라 모든 갈등 가운데서도 사랑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화평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남우교 교회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항복하십시오. 그분의 삶으로 아멘하며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이해가 돼야 순종하겠다? 순종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순종을 해야 이해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역설입니다. 세상의 지식과는 다른 역설입니다. 가짜 평안이 깨져야 참 평안이 옵니다. 사랑하는 남우교 교회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이 우리 주님의 답답함, 그 답답함을 좀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해받으시면서도 늘 임마누엘 주님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늘 기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그 사랑을 만나시고 십자가로 이룬 화평, 그 화평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좁디 좁은 소견,
얇디 얇은 경험치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 크신 주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오르신 우리 주님,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임을 알고 주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는 내면의 갈등, 대변혁,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아멘으로, 온몸으로, 온 존재로, 삶으로, 아멘함으로 그 사랑을 더 깊이 만나 신실하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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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